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요한 비앙네 신부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인 중에 요한 비앙네 신부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사제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천사도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사제라는 거죠. 특히 사제의 그런 사제권 그리고 성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천사도 갖지 못한 능력이다. 그래서 사제는 정말 고귀하고 존귀하다, 이런 의미로서도 얘기를 했어요. 성프란체스코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제 한 사람이 막 속화된 사제, 막 죄도 짓고 그죠, 막 마음속이 새까만 뿌정물이 가득 담긴 그런 사제라고 하더라도 그가 받은 품 때문에 우리는 그 사제를 존경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사제는 그 사제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하느님의 은총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사제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능력일까요? 이거는 그냥 능력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 어떤 특권일까요? 사제의 어떤 능력보다 더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특권은 다름 아닌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요?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큰 특권이 뭐냐면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 그 특권. 어느 사제가 로마 시내를 막 걸어가다가 어떤 거지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행색이 막 깨져진 수주정뱅이 거지를 만났는데 어디서 본 듯해. 그래서 얼굴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날 서품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사제 서품 받을 때 같이 받은 동료였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제 생활을 하다가 성서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 이제 행위자로 이제 바뀐 거겠죠.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다음날 어떻게 하다가 교황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오늘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하다가 어떤 거린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저하고 같이 서품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님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한번 식사나 한번 같이 하게 한번 그 사람하고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식사가 끝나자 부탁을 하면서 자네는 조금 딴방에 가 있게 내가 이 사람하고 할 얘기가 있네. 그러니까 그림 거지가 된 그분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독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교황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고해성사를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거지가 놀랐잖아요. 자기는 뭐 사제가 아닌데 자기는 황속에서 이제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황속을 해서 그 자격이 없습니다. 얘기할 때 여보시기에 나는 로마의 주교입니다. 내가 로마의 주교로서 당신에게 잃어버린 사정권을 수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성사권을 주고 이 성사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제도 교황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진정으로 이때 해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교황님은 그 사람한테 자신이 이렇게 구걸을 하던 그 거리에서 그 노숙인들을 돌보는 그런 사목을 맡겼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훈훈한 얘기죠, 그죠? 참 훈훈한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아무 말 안 하시네. 시간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성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느님은 기어코 해내십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9번자, 우리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는 9번자가 있거든요. 9번자로서 직선을 긋는 분. 인간들에게 불가능하죠. 9번자로서 어떻게 직선을 그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9번자로서도 직선을 그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업수히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의 환경이나 어떤 그런 걸 보고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을 업수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을 알차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물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복음에서 유심히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잘 봐야 되죠? 중풍병자를 잘 봐야 돼요. 중풍병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착 가라앉히고 그 중풍병자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을 닮은 거예요. 저를 닮은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중풍병자가 누굴 닮았나? 저를 닮았어.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록 중풍병자이지만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사람이니까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나보다 좀 못하다고 중풍병자이면서 다른 사람 무좀 걸렸다고 그렇게 업수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겸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용서받을 특권을 알차게 제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